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덧 12월의 중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을 가면 화려한 장식과 그래도 캐롤 소리가 들려오고요. 사람들의 손에는 벌써부터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분주하고 활기찬 시즌이에요. 하지만 화려한 연말 분위기와는 달리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차분하다 못해 조금은 무겁게 가라앉곤 합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묘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다는 것은 참 묘한 일입니다. 어릴 적에는 12월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며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고 교회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나이가 되니 12월은 선물을 기다리는 달이 아니라 마치 성적표를 받아드는 달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우리의 내면에는 아주 엄격한 이 점수 매기는 채점관이 살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스스로에게 묻죠. 올해 나는 과연 잘 살았나?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남은 결과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실적과 성과로 내 능력을 증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좋은 배우자, 든든한 부모라는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내 감정은 뒤로 숨긴 채 묵묵히 버텨야 했습니다. 마치 멈추면 넘어지는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안정된 삶이 올 거야,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멈춰 서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마음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직함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도 꾸렸지만 정작 내 마음속은 힘들다, 지친다, 이제 좀 그만 애쓰고 싶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느끼는 이 깊은 피로감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내 행위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이 세상의 법칙, 즉 잘해야만 사랑받고 쓸모 있어야만 인정받는다는 이 압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바로 그 지친 영혼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평생을 애쓰며 증명하느라 지쳐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노력하라고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전혀 다른 길이죠. 우리의 애씀을 멈추고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무거운 책임감과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굴레를 잠시 벗어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쉬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쫓기듯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달되었다,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힘이 모자라서 관역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툭 떨어져 버린 상태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의 사다리를 세워놓고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도덕과 양심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세워놓고 올라가면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 자녀 성공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놓고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세워놓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 많이 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라고 믿으며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땀방울은요, 정말 눈물겹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그 모든 노력의 끝에 완전한 만족이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율법의 세계는요, 냉정합니다. 99가지를 잘하다가요, 한 가지를 실수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어도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패배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두렵습니다. 겉으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며 존경받지만 속으로는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할 텐데,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이 다 무너지는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하고 힘들어도 힘든 척을 못한 채 괜찮은 척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도다. 우리가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아무리 높이 점프를 해도 저 하늘 끝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스펙과 경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자리, 더 이상 내 의로움으로 나를 포장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항복의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신앙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지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시작을 하세요. 오늘 본문 21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지금까지는 율법의 길, 즉 내가 노력해서 점수를 따고 자격을 얻는 길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외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이 열렸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의입니다. 2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가장 뼈아픈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만큼 대우받고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나 의심부터 하고 내가 빚을 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우리가 평생을 일해도, 아니 내 목숨을 내놓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실패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돈을 잘 벌어와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성공해서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부모 속을 썩이고, 때로는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답답해도 자녀는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려한 이력서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그곳으로 충분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자격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향해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해야 돼, 더 완벽해야 돼 라는 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때로는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 모든 게 은혜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봉사도 힘들면 그만두고 헌신도 필요 없겠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진짜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기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움직이는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때는 복받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혹은 내가 이만큼 해야 복 주시겠지, 내가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종의 마음입니다. 종은 일한 만큼 품삯을 받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자녀의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셔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녀들이 찾아가서 집도 치워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입니까? 부모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입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또한 자녀의 마음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우리를 기뻐서 춤추게 만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제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기쁘고요, 예배실 바닥 청소를 해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율법, 곧 우리의 행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빈자리에 감사함으로 하는 기꺼운 헌신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맡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이만큼 했다 라고 하는 자랑이 빠진 자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합니다 라는 사랑이 들어가면 여러분, 똑같은 주방 봉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물 맛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찬양도 그 울림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은 남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헌신을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헌신을 멈추고 감격적인 헌신을 시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낯선 여행지에서의 긴장감, 무거운 짐가방, 몰려오는 피로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묘하게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민낯의 나를 맞아주는 가족이 있고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내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기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살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은 전쟁터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평가받고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갑옷을 벗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돈 많이 벌어왔느냐, 성공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참으로 애썼다,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내 안에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던 이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짐, 이 책임이라고 하는 무게, 이 내일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꽉 쥐고 있던 힘을 뺄 때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과 함께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